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에서 모순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의 그런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이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순되게 이해하는지, 또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가 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서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라는 말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자라게 될 때는 이제 다른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그냥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의 책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말씀,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씀들이나 이제 강의들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분별을 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게 쌓여서 이것이 분별이 이제 생기는 것이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서적에 대해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기적과 같이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말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혹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내게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과정들 통해서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올바르게 바로잡고, 또 잘 알지 못했던 말씀들, 어렴풋하게 알았던 이런 말씀들도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봤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체적으로 맞다면 그거는 누가 하든지 여러분들 그거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 흔히 말해서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큐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말씀들을 봄을 통해서 한 단어에 꽂히거나 아니면 어떤 한 문장에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런 한 단어에 꽂혀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큐티 같은 경우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큐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봤거든요. 그 20살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21살 때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이제 큐티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한 말씀 구절에 대해서 이제 큐티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그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그다음에 그 NIV 버전, 그럼 여러 번역본들에 대해서 하나의 A4 용지로 쭉 뽑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번역본들을 뽑고 그 안에서 이제 메시지를 내가 계속해서 읽고 2번, 3번, 5번 정도 읽고, 그다음에 이런 안에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다음에 결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깨달은 말씀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큐티하는 방법들을 제가 배웠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처음으로 큐티 책을 받았을 때 그 큐티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역대상이었어요. 역대상. 참 안타깝게도 역대상을 제가 처음으로 큐티를 접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근데 역대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면 계속해서 족보 얘기만 나와요.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계속 족보 얘기 나오는데 첫날 읽었는데 족보 얘기, 둘째 날 읽었는데 또 족보 얘기, 한 계속해서 족보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큐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결단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족보 이름만 쭉 읽고 난 다음에 결단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내가 메시지를 제가 뽑아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날 때마다 뭘 했냐면 오늘도 큐티하고 이거를 번역본으로 해보도록 아담이 누구를 낳고 셋을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 게난을 낳고 게난은 에노스를 낳고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드려서 보는데 번역본도 다 그렇게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걸 도대체 메시지를 뭘 뽑아야 되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라도 메시지를 뽑아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제 결단과 적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제 결단과 적용이었어요. 그다음 조금 더 이제 머리를 써서 이제 공부를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야 여기에 이름들이 참 많네. 나도 이렇게 이름이 기억되도록 주님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결단과 적용에서 그것만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결단과 적용이 제 안에서는 더 이상 뽑아내지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리더들을 찾아가고 그 간사 우리 이제 전체적인 동아리를 총괄하고 있는 이제 간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간사님 또 이제 선배 형들 누나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리더들한테. 아니 도대체 이거 성경에서 족보 예비가 나오는데 나는 결단과 적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형은 도대체 결단과 적용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들도 성경을 안 보는데 이것을 뭐 메시지를 뽑아낼 게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야 그래 동수야 그 예수님 믿은 지 참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하는 거 참 보기 좋다. 힘들지? 그래도 계속해서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이 뭐냐면 자기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래서 형은 어떻게 해서 나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성경을 잘 몰라서 나도 오늘 말씀을 봤는데 족보 얘기만 나오니까 나도 보니까 참 많이 반성이 되더라.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그래서 굉장히 나도 많이 반성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자기의 결론인 거예요.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 간사님한테 물어봐도 족보 얘기만 나오고 도대체 그 큐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적용과 결론을 뽑아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역대상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가보시면 이제 야베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은 이제 큐티 개탄 겁니다. 큐티 내용에 뽑아낼 게 있어요. 족보 이름만 계속 나오다가 야베스에 대해서는 이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야베스에 나올 때 이제 부모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야베스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야베스의 이름이 뭐냐부터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수고로이 낳았다가 야베스의 이름이구나. 야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놓을 때 수고롭게 낳아야 되겠다는 그거부터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한테. 그 다음에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딱 하니까 그때는 큐티하면서 이게 뭔가 이제 깨달아지는 게 메시지가 있으니까 야 그날은 큐티가 개를 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멘. 나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큐티 내용의 적용이 그건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큐티 적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환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환난이 뭐 있는가? 이 부모님 앞에서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맨날 혼나고 이러고 있으니까 부모님 안타까운 마음에 저를 혼내고 있었으니까 나는 이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부모님에게서 내게 고난받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내 결론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적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이 무슨 초등학교 일기 쓰듯이 큐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베스의 내용이 기도가 무엇인지 내용인지 이 성경에서 그 기록을 해놨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예수님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큐티라는 그 짧은 시간에 10분이라는 그 안에서 그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내 적용은 야베스처럼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는 환란에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셨으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내 적용과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큐티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말씀을 그것만 보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뽑아내려니까 성경 전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게 구원과 예수님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 큐티하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야 큐티 100번 하는 것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듣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갔을 때 교회에서는 우리는 큐티를 안 했었거든요. 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이 방침이 큐티 하려고 그렇게 억지로 메시지를 해석하다가는 야 너 그렇게 하다가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쭉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성경을 부지런히 그냥 읽기만 해.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 그걸 억지로 메시지를 그렇게 네가 끼워 맞추려고 해봐야 이단밖에 다 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그때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든 메시지 뽑으려고 큐티 10분, 20분 그걸 뽑는 것까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 뽑아놓은 거 있으면 야 복사 한 장 해다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빼보면서 부지런히 큐티를 해봤는데 남들 큐티 10분, 20분 동안 할 때 저는 큐티를 1시간씩 했어요. 아침마다. 근데도 야 메시지 적용과 결단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제 생각에 제 상황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게 되니까 야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때 제가 들었던 겁니다. 대신에 누군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한번 듣는 것이 훨씬 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가졌고 대신에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자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만났던 그 모교에 있던 사모님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이제 시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갔을 때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모든 고국에 있던 그 보물들과 다 찾아가서 그렇게 그 지혜를 들으려고 했던 그것처럼 끊임없이 파도 성경에 대해서 내가 궁금증이 가진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 없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경에 모순이 없도록 저한테 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모님을 제가 만났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성경에 있는 깊이들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서 듣기만 해도 내가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모릅니다. 제가 있었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진짜 로또와 같은 그런 이제 기회였던 것이 뭐냐면 그 생기품 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 성경의 깊이에 대해서 얼마나 깊으면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헤아리지를 못해요. 제가 10년 넘게 지금 이제 목회의 길로 접어들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을 때 저는 성경만 계속 봤거든요. 그럼 책을 또 얼마나 제가 많이 봤겠어요. 도서관에 가면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꽂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들에 대해서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성령 딱 꽂히면 성령자 들어가는 거 도서관에 들어가지고 책 있는 걸 다 찾아보고 무슨 주석 같은 거에서 성령 부분에 있는 것들에서 다 뽑아가지고 발췌해가지고 그걸 다 읽고 하루에도 막 이렇게 막 성경에 대해서 막 보고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쯤 지나서 야 이쯤 되면 내가 목사님 사모님과 어느 정도 비견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많이 성경적으로 지식으로 자랐겠지 했는데 가서 딱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순간 야 이거는 진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저렇게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라는 그런 것이 알아질 만큼 그런 사모님을 만난 것이 제 안에 큰 행운이었다고 저는 이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운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것을 다 성경에서 다 찾아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을 때 이 받아들였을 때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말이 이제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넘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것은 큰일 납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했을 때 내 안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게 정확한 이 기준이 없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 때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은혜 되었다 하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이것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상고란 말은 뭐냐면 꼼꼼히 뜯어서 그러한가 아닌가를 이제 맞춰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앞서서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와 동일했던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면 1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지도자로, 모세나 같은 그런 지도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고,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경건한 헬라인과 기브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지 않고 시기하여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왜 쫓아냈냐요?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쫓아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덮어두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을 내 속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전통에 의해서 내 속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고 누군가의 들은 말이 오히려 더 권위가 높아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겉법으로는 자기들이 완전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메시지가 성경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전했는데 성경으로 전했을 때 어떤 말을 전했냐면 모세와 같이 할례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뺏기지 않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지 구원에 의해서 뺏기지 않는다는 이런 메시지에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나라가 멸망받은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은 받았지만 그러나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자기 안에 다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뺏기지 않는다.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꽉 차 있고 할례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구약에서 잘 봐라. 너희가 보는 성경을 잘 봐라. 제발 성경 좀 봐라.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봐라.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지 않느냐. 성경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서들에 대해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이 다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예수님의 메시지도 동일하고 모든 성경에 대해서는 모순 없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믿음으로서 굳어져 있었던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뺏기지 않고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는 자기들에게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이 전통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 있냐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사는 그런 저기 중동 쪽에 가보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기 이스라엘에 가보시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아직도 무엇을 믿고 있냐면 자기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는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자기들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할례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2000년이나 그 이전으로 봤을 때 예수님 이전에 모세 때부터 하면 4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들은 아직도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봐라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레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믿음 누군가에게 들었던 유대인들이 누구라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교육받았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자기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이 잘못된 믿음이란 것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봤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했다 그랬어요. 상고했단 말하고 있습니다. 상고라는 말은 뭐냐면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는 것을 상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꼼꼼하게 따져서 상고해 보았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야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맞네. 진짜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었는 것이 다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맞네 라고 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베레아 사람들이 꼼꼼하게 검토하고 상고해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고 이것을 상고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누군가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전통들, 이런 것들로 견고한 진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모든 나에 있는 지식들, 선지식들, 경험들, 전통들,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내 안에 있던 전통들, 지식들,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도달할 수가 없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지 못하고 부분적 이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골라서 해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지식, 생각들, 사상들이 다 더해져서 이것이 견고한 진으로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래 딱 얘기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꼼꼼하게 뜯어서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서 상고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를 뜯어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꼼꼼하게 뜯어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지식들, 전통들,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사상들에 대해서 내 안에 딱 주입되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면, 야, 예수님 믿으면 나는 다 천국 간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이 반사적으로 내 속에서 튀어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습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상, 생각들이 내 속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한지 않는가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내게 이미 주입되어 있던 이 전통들로서 내게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했던 것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올 때에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앞뒤 구절을 잘 살펴보시면 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앞뒤 구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셔서, 그럼 이것이 어디에 또 연결이 되냐면 빌립보서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거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으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또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로마서 10장 10절과 연결시킵니다.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라 생각해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모든 전통적인 교회의 이 사상들이 다 주입되어 있어요. 교회 전통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믿음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는다.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빼앗기지 않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처음에 얘기했냐면 칼빈이 얘기했죠. 칼빈. 근데 이게 오늘날 혹은 우리나라 혹은 세계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아무리 갖다 붙여봐야 이미 자기 속에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것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런 것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생각들이 탁 튀어나오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인들처럼 시기하여서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반대를 하면서 자기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상고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모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말씀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에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 말을 한 장면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까지 합니다. 맞죠?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4장 41절 마찬가지로 귀신이 하는 장면인데,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열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예수님이 안수해서 다 쫓아내줄 때 그때 똑같이 귀신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고 입으로 고백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귀신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귀신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귀신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까지 하는데 왜 이것을 구원을 받지 못하냐? 이런 모순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전통이란 겁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내 속에 전통이 딱 자리 잡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내 속에 이런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봤는데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가 아닌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뜯어보고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써 딱 굳어져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천사와 우리는 다르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창조하셨잖아. 봐라, 일곱째 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을 때는 심히 좋았다 하지 않냐. 봐라, 모든 만물을 지었을 땐 그냥 좋았다 했지만 사람을 지었을 때는 심히 좋았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 만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다시 믿고 주로 고백만 하기만 하면 천국 가고, 다른 천사들 봐봐라. 이 천사들은 덜 귀하게 창조되어 가지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기회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꼼꼼하게 찾아서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을 때 천사가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 귀신들이 그러면 귀신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귀신이 왜 귀신이 됐냐면, 마귀가 왜 마귀 사단이 됐냐면, 원래는 천사로서 창조받았는데 천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높아져 가지고 교만해서 이것이 땅에 지켜서 했는 것이 귀신이 되고 마귀 사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천사의 존재로 창조받았잖아요. 마귀로 창조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 천사가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잘못된 이 지식들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보다 못하게 창조되었단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하는 걸로 봐서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하게 창조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에 원래 예수님의 존재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잖아요. 근데 사람이 딱 되어버리니까 천사보다 약간 못한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봐서 예수님 제일 귀한 존재, 그 다음 천사, 그 다음에 사람은 세 번째, 이래 돼야 되잖아요. 덜 귀한 존재. 예수님은 가장 귀한 존재, 천사 두 번째 귀한 존재, 사람 덜 귀한 존재, 이래 돼야 되는데 성경에 봤을 때는 순서가 이런데 자기 봤을 때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덜 귀한 존재로 창조했다 말하니까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보다 나은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고백만 하면 천국 가고, 천사는 덜 귀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 용서받을 기회도 없이 곧바로 지옥 간다, 이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 말 믿는다는 의미는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인정만 하는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의미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야 되냐면 이 귀신과 다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입술로 고백까지 하는데도 왜 귀신은 지옥에 가고 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순종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가 범죄했을 때 교만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땅에 지켰다 그랬죠. 왜냐하면 무별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오는 모든 영광들을 자기가 가로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자기가 다 받아버리니까 이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에 지켰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에서 자기가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을 하기도 하고 주인인 것을 인정을 하기도 하지만 대적하는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적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죽창을 들고 이렇게 하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 틀리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자기는 맞다는 게,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이르도록 만드는데 하와한테 와서 미혹을 하잖아요.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처음에는 이 하와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먼저 미혹하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한테 물었을 때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고 꼼꼼하게 뜯어보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았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 그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하시더냐 질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봐봐라 너희가 믿는 성경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한다 하더냐 이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고 그렇다 하면 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와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들었던 전통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부서뜨리지 않고 깨뜨리고 싶지는 않고 전통에 대해서는 깨뜨리고 싶지 않고 이것을 붙들고 있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주어졌을 때 이 시험을 해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하면 틀리다고,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맞다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데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죽지 않아. 이런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했던 일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 1서에 보시면 3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맞다 하면 틀리다고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맞다는 것이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마귀의 일에 갇혀가지고 마귀가 주는 이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란 거예요.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서서 마귀와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이 지옥 형벌에 받게 된 이 처지에 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이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사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셔서 이기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을 때는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일이 뭔데? 두 번째 마귀의 일인데 이게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틀린 거라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위치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마귀의 권세 아래 놓였을 때는 우리는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일에 갇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는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맞다 하지만 이것에 반대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다 하는데 내 속에서는 이게 그래도 하고 싶은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틀리다면 틀린 거다,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다, 이 위치에 대해서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네 아멘 하고 안 하는, 이게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자기와 같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맞다 하면 네 아멘 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안 하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본의 보임과 같이 똑같이 따라 사는 이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말 속에 그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는, 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고백만 하라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맞다면 너도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너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것까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우리 선민인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고 할례받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어떻게 할례받지 않고 선택받지 않은 민족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 할례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라고 이 자신들의 전통들이 가득 있는 것들을 내세우자.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의 전통들, 우리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거야. 할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 겉으로 율법을 다 지키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야, 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림없는 소리 하고 성경을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덮어버립니다. 데살로니가 있던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군가 그 말을 했을 때 정말 이거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꼼꼼하게 찾아서 성경 안에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듣기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고 자기들의 자리 잡고 있던 이 전통과 자기들의 생각이 더욱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 교단에 있는 이 칼빈주의, 예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빠지게 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견인, 유아 세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아 세례가 뭐냐면 아기 때 이 세례를 받으면 이 하나님께서 세례 받은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커서 죄를 짓고 아무리 이상하게 자기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침례 받은 유아 세례 받은 이 행위를 통해서 언젠가는 다시 믿음의 생활을 회복시켜 주셔 이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간다. 이게 이제 유아 세례예요. 그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예정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마침내 반드시 다시 구원의 길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성도들의 견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성도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영혼에 대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마침내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영혼이 천국 간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견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슬로건 하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면 전통이에요. 전통. 한국 교회의 전통이고 세계 기독교 사이에 퍼져 있는 이 암세포와 같은 전통입니다. 전통. 이게 내 속에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이것이 다르다. 아까 제가 말씀 보여줬잖아요. 그럼 입술로 주로 고백만 한다고 천국 가면 귀신은 도대체 왜 천국을 못 가냐?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근데 귀신들도 그것은 믿고 떤다 그랬어요.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귀신은 천국 못 가고 우리는 천국 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보여줘도 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에서 깨뜨리지 않고 벗어나지 못하니까 잘못된 믿음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파가 다른 게 뭐예요? 이게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가 뭐냐면 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날짜 그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이미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믿었는지 날짜, 시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만 하고 있으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이것은 구원과는 연관이 없다. 이게 뭐냐면 구원파의 메시지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 교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 죄를 짓고 교회 나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칼빈주의의 전통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 전통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래요. 구원파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날짜 시간에 대해서 기억하면 구원에 대해서 뺏기지 않는다. 이게 구원파고 이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거는 전통이래요. 믿음이래요. 하나는 이단, 하나는 전통교단. 똑같은 메시지인데 하나는 이단, 하나는 전통교단.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안에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은 메시지로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넓은 마음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듣든지 이것이 성경에서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는지를 날마다 상고함을 통해서 꼼꼼하게 뜯어서 살펴봄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만 믿음으로 쌓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곧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목사라고 다 맞는 말만 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저도 틀린 말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다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았냐면 그거는 교만이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말씀 중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숨을 걸고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할 때는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를 항상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다시 보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해야지 천국 갑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이런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가 다 정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날, 정해진 날에 절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키라 했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날에
동일하게 여기는 자가 있고 어떤 한 날에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는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봐라 주일 성수하지 않고 모든 날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생각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메시지를 보시면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긴다는 말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었냐면 모든 날을 주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날을 주일로 여겼다. 모든 날을 다 하찮은 걸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날을 주일로 여겨서 주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주일 성수로 바뀌었는데 이 주일이 왜 주일이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메시지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그것은 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한다는 의미가 그냥 네가 먹고 마시고 쉬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데 써라는 거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월요일 예배 드리고 싶으면 월요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싶으면 수요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의 중심의 마음 한번 보세요. 나는 주일 성수하기 싫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천국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날은 그러면 다 거룩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살시든지 아니면 하루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주일은 안식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 다른 날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일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그럼 전체적인 성경을 봤을 때의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 메시지는 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로 반드시 귀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전통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러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들은 없어지고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로 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부터 출발하잖아요.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부터 출발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맞다고 하면 그것은 틀리다고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마귀는 맞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하나님이 맞다 하면 우리는 맞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우리는 틀리다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마귀 편에 서 가지고 하나님이 맞다 하는데도 자기는 틀리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틀리다 하는데 지는 맞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입술로 주로 고백했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 이게 귀신이 고백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고백까지 하는데 왜 귀신은 천국 못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사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라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믿음을 쌓아야 되고 성경 안에서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제 말을 듣더라도 이것이 성경 안에서 맞는지 틀린지 이것을 꼼꼼하게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제 상고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쌓아야 되지 누군가에게 들은 말 전통으로 쌓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은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그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맞으니까 너희는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논쟁하고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전통을 가지고 믿음을 쌓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어떻게 할 부분에 있어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는지를 날마다 상고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아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안에서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모순이 없고 맞다면 내가 그것이 속이 아프더라도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던 전통에 의해서 생각하고 있던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모순이 생기고 틀리다면 이것은 틀렸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시고,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분별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집중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